자, 말씀 제목은 복음은 불편하지만 안전한 길로 인도한다. 정말 말씀드립니다. 1월 6일자 신문에 난 기사 하나 소개합니다. 1월 3일 날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저녁 7시 55분에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가는 이 비행기가 2시간 이상 지연이 되었습니다. 7시 55분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출발하기 전에 기체 검사를 하는 가운데서 약간의 문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5분 정도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세밀하게 살펴보니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륙을 해도 괜찮은데 항공사청에서 혹시나 싶어서 대체 항공기를 투입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2시간, 1시간 42분이 추가로 이제 늦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2시간 17분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가 밤 10시 12분에야 김포공항을 이륙을 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께서 그 비행기에 타신 분이라면 여러분 그 2시간 17분 동안 원망, 불평 이런 거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교인들은 안 하리라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한 명도 항의나 불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항공사에서 13년을 일한 직원이 말하기를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늦어도 불평, 원망, 보상하라 그렇게 하는데 그날은 만석이었다면 만석, 금요일 저녁이었으니까요. 저녁에 제주도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탔죠. 아무도 불평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불평 안 했을까요? 얼마 전에 무한 비행기 사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 불편하고 조금 힘들어도 안전하게만 가주면 좋습니다. 다 그런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들은요, 불편하고 힘들면 피하고 싶습니다. 좀 편하고 쉬운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불편하고 힘든 쪽이 사실은 안전하고 편하고 쉬운 쪽이 오히려 위험한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런 경험 다 하셨죠? 여러분 인생을 살 때에 좀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가장 안전하고 소망 있는 미래가 있는 삶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좀 불편합니다. 좀 힘듭니다. 그렇지만 안전합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한 5분만 믿으시는 것 같은데. 자,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이야기합니다. 검이라는 게 뭡니까? 전쟁 도구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복음이 들어가니까 갈등이라고 분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정상적이고 거기에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복음은 불편하고 좀 힘들지만, 복음을 믿는 것은 불편하고 힘들지만, 예수 믿는 것은 불편하고 힘들지만 여러분 거기에 안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인간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자, 복음이 들어갈 때에 갈등, 분쟁 이런 것들은 왜 일어날까요? 사람들은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 자체가요, 복음을 싫어합니다. 복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나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싫어했습니다. 예수님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습니까? 예수님이
뭘 처음에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처음에 외친 것이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바꾸라는 이야기죠. 지금 살았던 삶을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바꾸지 않으면 천국이 없다는 이야기죠. 천국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말을 할 때에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잘 믿고 있는데, 굉장히 잘 믿고 있는데 잘못 믿고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현실은 어땠느냐? 겉으로는 의로웠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불의했습니다. 잘 믿는 척 보였지 실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갈 때 외치는 것은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자,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역시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6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합당한 일을 하라.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인들에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자, 그들의 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야. 부정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멸망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멀쩡하게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돌아서라,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말을 듣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 삶을 바꾸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반발하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배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회개라고 했을 때에 그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당신은 죄인이다 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라는 말은 조금 그렇게까지 하도 많이 들어서 별로 그렇게 불편한 감정이 안 들죠. 단어를 바꾸겠습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죠. 당신은 나쁜 사람입니다. 죄인이라는 이야기는 당신은 벌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들어갈 때에, 복음이 외쳐질 때 당신은 벌 받을 사람입니다. 이제 벌 받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시무시한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빨리 바꾸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이제 사람들이 반발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일들이 극심하게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가정입니다. 가정입니다. 자, 35절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긴다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에, 아버지와 아들 간에, 어머니와 딸 간에, 부부 관계에 이런 불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힘이 되어주고 사랑하고 충전을 받고 하는 것이 가족 아닙니까? 직장 생활하는 곳에서 피곤했을 때 집에 들어와서 안식하고 힘을 얻고 또 일터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전쟁터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복음이 들어가니까 전쟁터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가족이 원수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식구들 간에 원수 관계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건 엄청난 아이러니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사이가 좀 나빴던 관계가 좋아지고 더 사랑이 돈독해지고 더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이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라고 궁금하시죠? 여러분, 처음에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제 이
복음으로 인해서 가족 안에 이런 이 다툼 분쟁이 일어난 계기, 그 안에 사건, 이게 조상 제사입니다. 조상 제사. 이 제사가 이제 제사로 인해서 이런 분쟁들이 막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십니다. 주인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조선 초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이 조상 제사는 이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건 우상 숭배다. 하나님 앞에서 이건 안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는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다른 신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관습을 따르지 말며 조상신을 예배하는 것도 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복종하겠습니다. 이게 세례받는 자의 고백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다른 신에게는 절대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으니 집에 가서 제사를 할 수 있느냐? 거부하는 거죠. 심지어는 그래서 자식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내쫓는 것은 다반사고 자식을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1784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서 전도받고 영세를 받고 우리나라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천주교인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천주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처음에 천주교인들은 조상 숭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13년 후인 1791년에 신해 박해가 있었는데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후로 150년 동안 천주교인들이 박해를 받아 순교한 사람이 1만 명이 넘었습니다. 초기 천주교 신자들도 이 조상 제사에 대해서는 딱 단호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대원군 때 이 핍박이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대원군의 아들이 고종입니다. 고종. 이 고종 황제가 일본인들이 고종을 독살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해서 고종이 밥을 잘 못 먹었다고 합니다. 이 워낙 독살을 이제 여러 번 시도하니까. 그래서 고종이 어디 가서 밥을 편하게 먹었느냐? 선교사, 의사인 알렌 집에서. 여러분 참 아이러니컬하죠. 아버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박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선교사, 예수 믿는 선교사 집에서 자유롭게 편하게 밥을 먹고 보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참 이게 세상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1940년 12월 8일자로 교황이 교황청에서 칙령이 하나 나왔습니다. 조상제사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조상에 대한 의료에 불과하고 신사참배도 국민의료에 불과하니 제사도 신사참배도 수용하라. 1940년에 교황청에서 이런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그거 하다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치 없는 죽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개신교는 아직까지 지금까지도 조상제사를 거부합니다. 천주교는 다 받아들였죠. 복음이 들어가면 조용하던 곳에 갈등, 분쟁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은 내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대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은요, 삶 자체를 통째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 자신을 주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의 주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매맞고 사자에게 던져지는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들이 핍박을 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를 주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싫습니다. 나의 주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충성합니다. 이러다가 많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갈등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을 주는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고 밀어내고 싸우고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믿음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이제 장성하게 되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유가 뭐죠? 주인이 다르면 가정이 편하기가 어렵습니다. 평안이 잘 안 됩니다. 주인이 다르면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만약에 배우자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뭐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자,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사실은 처음부터 다 가정에서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가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믿고 어머니가 아버지 전도하고 남편 전도하고 자식 전도하고 이런 일들은 많았습니다. 이제는 이 전도가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전도가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일을 같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즉 남편이나 아내나 뭐 이제 좀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전도하는 일에 이제 교회가 같이 좀 이제 도우려고 합니다. 왜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같이 도우려고 하니까 이제 때가 되면 이제 그런 분들에게 좀 연락을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불편하게 만듭니다. 삶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싫어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라고 요구합니다. 자, 복음이 들어갈 때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라.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37절 38절 보시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버지보다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는 거죠. 나보다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합당하다는 것은 기준에 못 미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아들이 있고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는데 이제 이걸 알았습니다. 이런 기독교를 믿는단 말이냐? 엄청 기독교를 욕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자녀가 진짜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들도 효도를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예수를 잘 믿으면 부모에게 효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라는 것이 이게 부모에게 손해가 아니고 이게 덕입니다. 덕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사랑에 대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원래 사랑은요 독점적입니다. 독점. 자, 아내가 이제 남편이 자꾸 다른 여성이 자꾸 눈길을 자꾸 합니다. 그걸 보는 아내가 아이고 당신 잘하네. 그런 아내는 없죠. 자, 아내가 자꾸 다른 남자에게 눈길을 줍니다. 그걸 보고 남편이 아유 뭐 저럴 수도 있지. 이런 남편은 없습니다. 화내고 막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질투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사랑이란 원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요구했을 때 이 사랑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나만 사랑하라는 거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다른 걸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입니다. 먼저 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는 이런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 결혼할 때 서약했습니다. 남편만을 아내는
남편 말을, 남편은 아내 말을 뭐 죽기까지 사랑하겠다, 뭐 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하나님 하신 일은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아들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관계는 원수관계였습니다. 이 관계를 바꾸었습니다. 화목하게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바꾸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장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면서 예수님은 선물을 약속하십니다. 39절 보시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서 얻는다는 게 뭘까요? 요한일서에 보면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주님께서 주셔야 하는 선물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누구에게 준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에게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자,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38절에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표현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냥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 그냥 뭐 내가 져야 될 십자가지. 자식이 조금 애를 먹으면 아이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 주님의 그 십자가를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정해야 됩니다. 나를 부정해야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 나는 별로야. 나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것을 믿는 자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잃는 자가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으로 생명을 얻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 죽어라. 그래야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우리 자신이, 그죠? 우리 자신이 죄인됨과 나 자신의 어떤 형편없음과 이런 부분을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자가 결국은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다룰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척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고전 문학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한 선비가 과거를 보러 한양에 갔습니다. 한양 가서 아주 신기한 물건을 하나 샀습니다. 거울입니다. 거울을 보니까 자기 얼굴이 보이는 게 너무 신기하고 좋았어. 이걸 사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아무기도 말하지 않고 그냥 농에다가, 장롱에다가 깊이 숨겨놓고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자기가 이제 본 것입니다. 아내가 보니까 한양가 또 남편이 좀 이상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 장롱 속에 뭔가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뭔가를 자꾸 봅니다. 수상해서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그 장롱에 남편이 숨겨놓은 것을 이렇게 딱 보는 순간 거기에 젊은 여자가 나옵니다. 이 남자가 한양 가서 첩을 얻어봤구만. 그래서 막 분노가 났어요. 시어머니 가서 시어머니 이 남편이 한양 가서 첩을 얻어왔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렇게 보니까 웬 할머니가 있습니다.
야, 첩이 어디 할머니 한 번밖에 없는데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도 시아버지가 그거 뭐야 나도 보자. 그걸 보고 나서는 넙적 엎드립니다. 아버님 왜 나타나셨습니까? 라고 합니다. 나이 들면 아버지가 비슷해지죠. 그 다시 이상하다고 그래서 이제 그 며느리가 이게 아내가 다시 보니까 역시 젊은 여성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여성이 막 욕을 퍼붓답니다. 근데 그 젊은 여성도 자기에게 욕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여러분부터 어떻게 하시겠어요? 돌로 그 거울을 그냥 박살 내버렸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왜 여성이 거울을, 왜 그 귀한 거울을 깨버렸습니까? 그 안에 나타나는 것이 자기라는 것을 알았다면 괜찮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말씀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죽음 마땅한 자다.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성령을 어떻게 할까요? 그냥 집어 던져버립니다. 아니면 그냥 보지도 않든지. 여러분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사는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싫은 것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왜 이래라 저래라, 왜 이렇게 하냐는 것입니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뭘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는 거, 그게 싫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유독히 더 싫어한대요. 내가 내 삶을 내가 내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래서 성경을 보지를 않습니다. 성경 배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너는 죄인이라는 거죠. 너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금까지 살던 삶을 바꾸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원래 여러분 15분 전에 오십시오라고 하니까 그죠? 굉장히 힘드시죠? 조금 시간에 언저리 오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힘드실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이 뭘 이런 걸 하셨어? 이렇게 괴롭히시나? 여러분 바꾸십시오. 그거 바꾸셔야 됩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하는 게 뭐냐면 착각입니다. 착각.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지. 괜찮은 남편이고, 괜찮은 아내고, 괜찮은 자녀고, 뭐 착각 잘합니다. 자, 오늘 제가 착각 좀 깨드릴게요. 우리 옆에 분들 오른쪽으로 다 오른쪽 가면 안 되겠네, 그죠? 자, 옆에 분들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한번 자 같이. 자, 서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 괜찮습니다. 그럼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안 괜찮습니다. 괜찮은 분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옆에 사람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반대가 될 수 있어요. 내 옆에 사람이 내 때문에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옆에 사람, 뭐 배우자가 됐든지 아니면 뭐 친구 누구든지 간에 하여튼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생각하죠. 근데 오히려 거꾸로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 때문에 옆에 사람이 힘들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우리를 모릅니다. 성경은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는데 이걸 싫어하기에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분쟁과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불편한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약속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삶입니다. 그래서 복음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지만 안전하고 소망 있는 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다가 내리지 마시고, 그리고 이왕이면 바르게 믿읍시다. 바르게 믿읍시다.